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광야 2세대를 향해 모세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장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대언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는 도피성에 대해 다루고 있고 작게는 세 가지 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과 관련된 도피성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경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판의 증인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결국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세상의 법을 최대한 지키며 살아가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경계표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정 증인의 법입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법입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피성의 큰 그림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하여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성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그곳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밝혀지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피성은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세 군데 그리고 동쪽에 세 군데로 넓게 분포되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가까운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지기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도피성 법은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법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먼저 총 6개의 도피 성읍 중에 3곳을 구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질 수 없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46개의 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그곳들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곳 그리고 동쪽에 3곳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먼저 3곳을 지정하여 살인자가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는 살인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한이 없이 악한 마음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은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나무를 베러 산에 들어갔다가 도끼질을 하다 도끼의 쇠 머리 부분이 빠져나가 이웃 사람 머리 위에 맞아 그가 죽게 되면 그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여러 군데, 특별히 3군데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가족이 복수심에 가득 차 실수로 죽인 자를 죽이고자 할 때에 도피성 거리가 너무 멀면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 3군데를 군데군데 세웠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더 차지하게 되면 그 차지한 곳에서도 3곳을 더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총 6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운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리고 그 자가 도피성에 도망하였을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사형에 처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으로 그 땅에서 제거돼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도피성은 예수님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도피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땅의 경계표법입니다. 14절 한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 땅의 경계 표시를 큰 돌로 표시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경계의 표시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선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밤에 불법적으로 몰래 옮기던 때로는 무력으로 옮기던 그것을 옮겼을 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경계선을 허물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청지기 정신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나의 욕심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땅의 경계선을 허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재판의 증인법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거짓으로 증인하는 자는 그 법과 관련된 법으로 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분인 도피성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 증언으로 누군가 사형에 처하거나 또는 사형당할 사람이 면죄된다라면 그 거짓 증언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서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5절에 어떤 악한 사건이 마을에서 벌어지게 되면 한 명의 증인으로 판결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최소 2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증인이 등장했는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17절과 18절에 제사장과 재판장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 증언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만약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과 관련된 도피법과 관련된 것이면 거짓 증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일로 인해 다시는 백성들 중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과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법을 처벌할 때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법을 집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재판의 증인에 관련된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법과 두 번째, 경계표법, 마지막 세 번째, 증인법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 모든 법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신 법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어야 이 세상이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을 해도 여전히 사람이 만든 법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피성법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도피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평생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을 어기고 그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는 죽임을 당한 가족이 보복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도피성은 예수님 한 분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의 경계표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작은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증인을 엄벌에 처하십니다. 온전한 증인은 완벽한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항상 돌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은 온전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도피성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계선과 같은 사역을,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에 복음 나누는 일에 나의 작은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